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셔서 좋습니다. 이번에 7월 4일에 호남지역 장로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주최해서 진행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저 금은교회 사랑이 감사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고, 여러 장로님들께서 사랑과 위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참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표현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저희 교회가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공개적으로 정금문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열매가 곧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예. 그 기도의 부흥에서 오늘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을 이제 미리 이제 여기다 놔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어떤 제목인지 좀 신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6절 읽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일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는데 그 중간에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우리 사회자 인재님께서 멘트를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사실은 기억은 안 나시죠? 기억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는 느껴져요.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은우죠, 은우?
은우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뭔가 말로 표현을 다 안 해도 이제 그 눈빛과 얼굴과 몸짓을 통해서 은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회 아침부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우리 은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은우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멘트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은우라는 아이가 말을 합니까?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던가요? 아마 말은 하지 않는데 뭘로 표현해요? 예, 울음으로 표현할 겁니다. 아빠 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울음으로 표현할 거예요. 배고프다고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배고프다고 합니까? 웁니까? 예, 울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 우는 거예요, 그냥.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예, 목마를 때도 울고, 그냥 우는데도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마른가? 예, 자리도 갈아주고 아니면 엄마가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여러 상황에서 그 아이의 상황에 맞춰서 챙겨줍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 상대방의 필요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말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모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확한 말씀을 때로는 모를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일의 모침 찾아뵙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이 다 믿는데 나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80 몇 년간 지금 복음 전하신 지가 유수님자매 한 몇십 년 됐습니까? 계산하실 필요 없어요. 수십 년 됐죠? 그 수십 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친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많이 찾아뵙지 못했지만 찾아뵐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 그거 해가지고 뭐가 나가면 매번 그 상투적인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좀 쪼그라들고 이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어찌하든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분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들 다 믿는데 나도 믿어야지. 언제부터 믿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셨죠. 우리 김상규 인재님이나 유수인자님 믿으신 지 얼마 됐어요? 몇십 년 되셨는데 그거 예전에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한 14년 남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백세 하시려면 한 80, 지금 6세, 7세 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 14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다고 했더니 아니래, 금방 갈 것 같대요. 어디 가실 거예요? 하늘나라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가족들의 사랑이요. 꼭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잘 모르지만 가족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모친께서 늦지막하게 이제 본인이 기력이 다 하시고 이젠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가족들은 그래도 복된 가족입니다. 때가 다 이렇게 준비돼서 때가 돼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면 다행인데 우리 중에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물론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순서대로 온 순서대로 간다고 하면 복음을 온 순서대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급합니까? 우리 김옥선 모침 제일 급하셔. 예, 모든 사랑을 모침한테 부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 가운데 가실지 몰라요. 이전에 장수임 모치님 장례식 때 제가 고별사 말씀 증거할 때 기억나신가요? 그 액자를 굳이 가져간 것은 모치님이 병원 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서 계실 때 찍었기 때문에 모치님이 연세도 사실은 거의 우리 김옥선 모침 연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액자 속에 분들을 보니까 4분이나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순서대로 가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우의 필요를 채우고 백일의 모침의 필요를 채우는 상황이 사랑이라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보셔야 돼요. 저에게는 차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순창 요양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몇 번 타고 갈 수 없어요. 차를 주셨어요. 저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고 저에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친을 섬기는데 그 모친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모친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는 것도 좋고 좋은 옷을 드리는 것도 좋고 뭔가 그분이 원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드리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랑,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신앙과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 엄청난 혜택을 여러분만 누리고 살기 원하신가요? 우리 은우 낳는데 우리 부모님만 그냥 행복한 집에서 사시고 은우는 저기 다른 데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복되고 즐겁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정말 엄청난 제사장의 특권을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말씀들을 다 증거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그분이 원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분이 복음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진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은 관계 전도를 위해서 그분이 정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이 땅에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그 짧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을 높여드리고 사랑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은우 사랑해주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부모들이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적절한 때에 그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영접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은우의 그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면 그 필요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로 부모님들은 뭘 갖고 있어요? 은우가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우유를 타서 줄 수도 있고 잠자리도 줄 수 있고 관심도 가질 수 있고 그 아이 뭐 필요한 질병의 예방접종까지 모든 상황들을 부모들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부어주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공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표현으로 이전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제일 끝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모든 포커스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서 사랑해야 되는 상황을 내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가서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만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여기서 함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처소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거기 가서 이 사랑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뜻으로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간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지 이 안에서만 뭔가 알콩달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예.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 되게 좋아하시던데. 예. 뭐 눈물 날 일 많지만 주님을 기억하면서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은데 답답한 일도 많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답답한 상황을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게 행복이라고 그 멘트에 나오더라고요. 네, 아멘 했습니다. 옛날에 하버드대 의대에서 근무하는 교수 중에 한 명이 로버트 윌딩어 교수라고 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한번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분이 중요한 게 그분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인생 연구를 하면서 행복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행복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그 행복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분이 아닌 상황에서 그렇다면 과연 행복은 어디서 올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특히 학부모님들은 어떠세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고개를 안 끄덕이시는 분들은 보통은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면 싫어요? 싫으신 거예요? 부모님들 싫어해서 서울대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러실 수 있구나. 예. 왜 아무나 못 가죠? 근데 우리 어르신들 옛날엔 돈이 없어서 못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 얘기해서 대학을 절대 안 보내준다고. 심지어는 대학 가면 다리를 비틀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상투적이고 답답한 상황인데 그걸 잊지를 못해 제가. 절대 대학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저희 아버지가 전쟁 고아시라 네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정말 다행이 아니냐. 주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안 갔으면 이 자리에 함께 못했습니다. 정말 그 중간에 어떤 간증들은 여러 가지 있고 제가 옛날에 간증을 표현했지만 그 부모의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전쟁 고아시기 때문에 막 그냥 쓰레기통에서 밥 먹고 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무슨 대학이냐. 대학이라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나머지는 간증이니까 굳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교수가 뭘 연구했냐면 행복한 관계. 그럼 대학을 좋은 곳 가면 행복한 과정들이 다 있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 내가 해보지 않았고 안 돼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난 별로 관심 없어 하지만 그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는 지구상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좋은 대학들 이렇게 서열을 매겨보면 서울대는 10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그럼 하버드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런 이 윌딩어 교수가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조사해가지고 도대체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쭉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대 나온 사람들을 계속 다 봤는데 결국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노년에 보니까 굉장히 다 결과적으로는 어렵게 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잘된 케이스들만 알고 있는 것이지 어려워지는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뭐 연예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만 텔레비전 나오지 유명했다가 사라진 사람들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어떤 삶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권위나 어떤 우리가 그냥 뭐 정치적인 다양한 어떤 권세나 뭐 돈이나 이런 거 안 가져봐서 모르시잖아요. 연속국에서는 한 번씩 보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이분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통계를 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따뜻한 행복의 열쇠는 뭐냐면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어렵겠습니까? 이해 가시죠? 정치인들이 왜 어려운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욕을 얻어먹는 아이고 저는 정말 대통령 아무나 못하겠더라고요.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정말 대단합니다. 아 대단해. 저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은 듭니다. 안 돼봐서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 관계 중요한 건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따뜻한 관계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따뜻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행복의 주안점이 여기에 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가정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보세요. 예. 혹시 남편이 부인이 퇴근 후에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하는 상황 있냐고 물어보지는 못하겠네요. 예. 저는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집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지 맨날 집에만 막 이렇게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 설명 안 해드리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청년들 교회로 자꾸 모이고 교회에서 뭐 엊그저께도 이렇게 온라이트 하고 여기서 주무시는 거 좋습니다. 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저 학생들 구원받고 교회에서 자주 잤습니다. 집이 별로 안 들어가고. 그걸 당연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위안을 받고,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교회에서 격려를 받고, 교회에서 행복을 얻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이게 우리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뭐 따뜻한 관계가 무슨 행복의 열쇠라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르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뜻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국 남는 거지. 지금도 뭐 돈이 좀 필요하고 힘들어서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연세 이제 지극히 들어가시고 이제 이 땅 떠날 때쯤 되면 결국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묘비명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 감사해 주는 사람들 우리 부처님들 아유 우리 부처님 보고 싶네 이렇게 표현해 줄 만한 그 따뜻한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해 가신가요? 이분의 어떤 그 논문을 제가 읽어보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분의 논문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경험하고 현재 경험 진행형입니다. 그러신가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목소리가 크셔야 되는데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멘. 예, 좋습니다. 본문 내용을 설명을 다 해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내용적인 상황에서는 익숙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율법사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기보다 선한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 이런 주막주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이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라고 합니다. 율법사는 무엇을 물어봤냐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여기 25절부터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율법에 성경에 율법이 뭐라고 돼 있냐? 네가 어떻게 읽고 그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실 겁니다. 맞아. 그렇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냐. 그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알고 있는 구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백일의 모침한테 설명할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게 고민되냐면 혹시 알고 있는 상황만 있는 것인지 정말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고 본인만 알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되냐면 이 율법사가 그러면 28절에 예수님께서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어요. 네 대답이 오라. 율법사한테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똑똑하다. 정말 대단하다. 네가 알고 있는 게 정답이야. 정답.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사는 정말 그렇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뭐 선생님이라 물론 했지만 그분 창조주께서 네 말이 옳다고 표현했다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뭐래?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제 이웃이 누굽니까? 저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 준 건가요? 아니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준 건가요? 비유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사실 이게 비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비유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비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경험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서 쫓겨난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적인 부분이 특히나 이제 이 33절하고 34절이 좀 비유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어떤 이 땅에서 내려오셔서 창조주로서의 구세주의 그런 이제 구속사역에 관한 부분들을 좀 표현하시기 때문에 비유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강도들을 만나서 31절 보세요.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거반 죽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배우셨어요? 복음 들을 때마다. 여기. 저요.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복음 들을 때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났다는 상황은 이 땅의 사단 마귀로부터 온갖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들이 진정한 아까 이제 이 윌딩원 교수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표하는 모든 상황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내가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무지개 같은 상황인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가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그걸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다 사교육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다 좋은 대학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서울대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웃을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3명을 객관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셋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와 어떤 이렇게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우리가 마치 죄송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듯이 하냐면요.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일본을 자꾸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에 많이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싫어하는, 정말 나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란 답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관계는 상관없거든요. 사마리아인, 우리 성경적으로만 유대인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할들, 사역들 하시는 여러분이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보다 사마리아인?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영혼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을까요? 감정적으로 쉽겠습니까? 9장에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복음 전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영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제자들이 이거 다 어떻게 보면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인지 팩트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사가 물어본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 복음을 위한 삶. 좋습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상황.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그럼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나 중심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복음 중심적인 가치관이 바뀐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냐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고 표현하시지만 사실 각자 자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죠. 안 그러신가요? 우리 부처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한 대접하고 예의를 갖추고 인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사랑의 어떤 통념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신가요? 교회 나왔는데 무시, 멸시, 천대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우리는 내 이웃이, 나 중심적인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그 이웃을 알려주면 이 율법사가 그 이웃에 대해서 뭔가 정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알려주시냐면 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이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니까 데나리온 2개, 하루 품삯에 이틀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이틀치 돈이나 또 나중에는 더 돈이 들어가면 더 자기가 갚아준다고 했어요. 뭐 본인이 빚졌습니까? 여기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빚졌어요? 빚진 게 아닌데도 자기가 갚아준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적어도 마음 중심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신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진정으로 누굽니까?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이웃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옆에 건너편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한 이웃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그들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웃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서울대를 못 가고요, 내가 부자가 아니고 내가 혹시 건강에 여러 가지 상황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이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마음과 계획과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내 중심적인 구원 받고도 믿음을 갖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믿기 전에 상황이나 똑같은 삶을 용이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을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모든 넘치도록 채워주실 건강이나 또한 여러분에게 물질이나 기타 여러분의 입의 어떤 재능이나 다양한 상황들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저는 제일 끝에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율법사는 표현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은우의 예를 분명히 들었죠?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이 때로는 막 그냥 여러분에게 막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증거해 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도 보여둘라는 뜻일 수 있어요. 조금 오래 참으시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하나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열매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쫓아 저희가 정말 저희들의 이웃을 참 사랑하는 그러한 금목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속한 이웃들에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웃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전도자로서의 삶이나 사역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러한 넘치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정말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